황금수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 성경 70인경의 번역을 따라서 엑소도스, 출발이라는 이름입니다. 출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데, 놀랍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전말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그 전말을 계획하시고 그 나라의 발전을 한 가정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들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출발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철로 역정의 원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담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더욱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복음서의 내용과 사건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많은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단골 메뉴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바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이며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인공들이란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속박과 지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 그래서 이런 속박과 지배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출애굽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질문 한번 볼까요? 왜 야곱의 가족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끝났잖아요. 7년 풍년을 지나서 7년 기근이 끝났으면 돌아가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랬죠. 한번 창세기 15장 13, 16절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주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고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들에게 알려주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주저할 때 주저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자기의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 자신도 애굽에 장사되지만 약속을 이루실 그날, 그 약속을 이루실 그날에 자기 뼈를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도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그 활약을 생각하면 충분히 피라미드에 묻힐 자격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고 그는 입관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이제 다 해골이 되면 그것을 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메고 가달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곳에 자리 잡고 살아도 여전히 애굽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이든 100년이든 400년이든 그들이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순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의 빌미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애굽의 문화에 너무나 심취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요셉의 활약으로 7년간의 그 기근을 극복하고 이제 전쟁 없이 수많은 땅과 영토를 확장하고 힘없이, 싸움 없이, 갈등 없이 내적으로는 부국 강병을 이뤘으니 얼마나 요셉에 대해 정말 하트 뿅뿅이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좋은 땅, 목양하기 좋은, 목축업하기 좋은 고센 땅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시 거주해야 할 그 땅에서 그들은 마치 영구 거주할 땅으로 여기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주는 그 삶은 대단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저도 돈 참 좋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우리가 가진 영적 유산을 망가뜨리기 위해 너무나 쉽게 망가뜨리기 쉬운 매력적인 것이 물질 문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당부한 대로 기약 있는 그 세월, 400년이란 세월, 4대 만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 물질 문명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쉽게 마음을 세상에 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애굽의 삶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애굽에서의 성공과 풍요는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수갑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경험되는 일이죠. 우리가 특권과 권리에 익숙해지면 점차 어떻게 해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누리던 특권과 그리고 이 권리가 갑자기 멈춰지거나 중단되면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한때는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해 고민조차 하지 않아서 뒤를 돌아서서 단념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점차 부유해지니까 나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로 바뀌어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죠. 이렇게 풍요에 익숙해지며 이렇게 풍요에 익숙해지면은 결핍을 견디지 못합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가 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메이커 옷 입혔다가 시장표 입히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점점 나의 선택을, 자유로운 선택을 점점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세계관을 좁게 만들고 생각을 좁게 만드는 것인지를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수갑이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 사회의 매력은 이스라엘 아들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발전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질서적이고 깨끗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는데, 이 애굽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동시에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자기의 자녀들까지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 관련된 주석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애굽에 더 잘 동화되도록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까지 금지시켰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라바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주석입니다.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할례 예식을 폐지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가자고 말했다. 그들이 할례 예식을 중지했기 때문에 복이 되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그들을 향한 이집트 사람들의 우호적인 태도를 반대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존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이러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어버렸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열심히 동화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삶입니다. 동화되어오고 물들어감은 박해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인들에게 더욱 위험한 것이기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물질 문명 속에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욱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서로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우리 스스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주류 문화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늘나라로 보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 주류 문화에서 인정받게 되면 어땠습니까? 바로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냥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나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내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다 쏟아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었더니 더 바빠져서 주님을 떠납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해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쉽게 일어난 일들 아닌가요? 그래서 지혜자는 내가 하나님께 떠나는 이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헛되는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물질 문명의 그 파워가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영혼은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시인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 안주하고 그 문화에 철저히 동화되어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4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육체의 노예 상태로 전락하기 이전부터 이미 영적인 노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노예 상태가 된 자들은 육적인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황금으로 되었어도 여러분, 수갑은 수갑인 것입니다. 수갑은 결국 우리를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서는 자기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자, 이 마귀가 하는 짓, 이 황금 수갑의, 황금 수박이 아니라 황금 수갑의 정체를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황금 수갑은 자신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 싶을 때 노골적으로 배반을 일으킵니다. 아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 생기죠. 8절과 11절 한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고대 사회의 신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백성들을 노예 삼겠다는 말입니다. 포로나 노예들을 통해서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건축에 투입했다는 것은 노예 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반을 일으킵니다. 황금 수갑은 처음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묶어버리지만 묶이는 순간 황금 수갑은 곧 배신하고 진짜 수갑, 진짜 착고를 우리 손발의 채움으로 우리를 지배 아래 놓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이 그와 같습니다. 그렇죠? 중독이 우리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성중독,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독의 시작은 다 이와 같습니다. 매력적이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끊어졌을 때 금단 현상이 생기죠. 중독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세속의 물결이 바로 그와 같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도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신병 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병 앓는 사람. 귀신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마치 다 해줄 것처럼 보여주고 들려주지만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 뭐가 능력이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귀신과 소통하고 오가는 횟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왜 2천 마리의 귀신이 있었겠습니까? 귀신과 그와 같은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속의 물결은 우리 눈에 황금 수갑처럼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여러분, 이 황금 수갑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것의 그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황금 수갑에 대해서 왜 이럴까요? 주님께서 약간 2% 부족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황금 수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황금 수갑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아이들 전쟁이기도 합니다. 아멘. 9절에 한번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지금 출산율의 불균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그냥 무슨 번식을 하는 것처럼 출산이란 표현이 아니라 거의 뭐 번식의 수준으로 막 출산하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출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임이 막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귀의 세상은요, 아이를 미워합니다. 성은 본래 거룩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속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란과 쾌락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쾌락과 나의 음란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는 얼마나 큰 선물이며 축복입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자녀는 나의 성공과 성취의 장애물이 되고요. 재정적 부담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내 이기심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자녀인 것이에요. 사탄은 아이들은 이렇게 미워합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원히 깃든 순수한 생명이기에 아이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아이들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도구였던 애굽의 바로는 바로 사탄의 아주 탁월한 도구였습니다. 그가 주인공인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영아 살해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헤롯도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오심을 듣고 그것을 거절하고 막기 위해서 영아 살해를 단행합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이 영아 살해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홀로코스트, 첫 번째 홀로코스트였던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들은 모조리 죽여라. 실패하자 나일 강에 던져버리라고 군대를 풀어버렸습니다. 또 모세와 바로가 맞섰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속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허락했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붙이죠. 뭐라고 붙이냐면 아이들은 두고 가라. 아이들은 안 된다. 여러분, 볼모로 잡고 있겠다는 의미겠지만 아이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황금 수갑, 세속이 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아이들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 마귀에게 그 무엇보다도 싫은 일이기 때문에 막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없는 황금 수갑을 우리가 채워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단호하게 세속과 맞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인기를 따라가도록 오히려 우리가 부추기고 우리 아이들을 그 경쟁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애굽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것이 좋아 짝하고 물들어서 애굽의 세계관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황금 수갑의 배신이 뒤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갈등과 고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우리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세속의 노예로 살게 함으로써 마귀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눈이 열리고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찌 애굽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은요, 내가 애굽에서 성공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 이제 다 달았다, 다 끝이 다 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종류의 출애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말세의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막바지에 맞이할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종말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복되고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지혜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미 다다랐다, 가까이 왔다, 너희들은 이제 엑소더스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손과 발에 황금 수갑이 채워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술 취함과 쾌락과 방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황금 수갑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온통 먹고 마시는 일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세속에 속지 말고 그 덫에 걸리지 말고 나를 올가매는 황금에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은요,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뭐 가뭄이 있든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황금 수갑은 우리를 배신하지만 우리 주님이 맺어주신 사랑의 끈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우리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저랑 살짝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예,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디자인 학부 교수입니다. 이분은 27살에 동양인 최초의 3대 디자인 스쿨의 교수로 역임한 사람이 27살에, 그리고 그 세계 가장 뛰어다니는 디자이너들과 함께 이제 작업해가지고 가장 높은 상 2번을 수상합니다. 밤잠 안 자고 4년간 2번을 수상해서 이 몸값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연 이것을 그만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월드비전이라는 데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놀라운 작업들을 했습니다. 왜 나왔는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가 디자인으로 시작할 때 품었던 마음과 다르게 이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의 욕망만 부추기더라는 거예요. 디자인 좋으면 어떻습니까? 구매력이 높아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만두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전의 카이스트로 들어갔고 월드비전에서 협업을 했는데 아주 디자인을 만드는 것마다 이제 빵빵 터지는 거예요. 4년간 그 가장 높은 상을 2번 받았는데
지금 몇 년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무려 55번을 받았대요. 그럼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디자인의 그 종주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뉴욕이란 곳일 텐데, 그 대전, 충남 대전, 거시기 한 곳에서 55번의 상을 받았다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는 뉴욕에서 그와 같은 27살의 교수로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송을 받는 그것이 그에게 황금 수갑이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고 점점 몸값은 올라가고 인쇄부는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는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학생들과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고백하기를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것을 이루었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고 다 하나님께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황금 수갑이 매력적이긴 해도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은 그 배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황금 수갑에 매어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아멘.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묶어버렸습니다. 사망에 자신을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묶어버리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는 너희는 이 생명을 기억하고 종의 멍에, 예수님은 실체를 봤죠. 우리 눈에 황금 수갑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건 종의 멍에였던 것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황금 수갑, 결국은 수갑입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수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자유를 주시려고 목숨을 던지셨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자유를 유지하도록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맛보도록 우리 주님은 먼저 된 자들이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죽음에 매여 있듯이 먼저 된 자들이 그 수고와 헌신으로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공격, 황금 수갑의 공격을 이기도록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감당할 수 없지만 둘이서는 할 만합니다. 셋이서 감당하면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위해서 황금 수갑이 아닌 주님께서 매게 하여 주신 사랑의 메인 끈으로 묶어달라,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물질 문명의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세상의 황금 수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손에 메어주신 사랑의 그 끈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